정기과정 때 목사님들, 사관님들, 그리고 일부 성도님들, 뭐 성도님들도 다 오시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집사님, 장로님 다 있어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거기서 하는 강의의 일부분을 강의를 할 겁니다. 사실은 유석영 목사가 하고 있는 진짜 일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흥의 강사로 왔기 때문에 어제 저녁과 오늘은 오늘 아침까지는 부흥의 스타일로 했고요. 저의 주사역은 지금부터예요. 제가 진짜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성도님들에게 맞게 그렇게 풀어보도록. 제가 단언하건대 진짜 재밌어요. 이 잠자는 시간 아끼고 온 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원래 쉬는 시간인데 제가 일부러 하겠다고 그래서 한 번에도 더 가르쳐드리고 가려고. 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인사를 하겠어요. 오후에 입신하면 안 됩니다. 시작. 안 돼. 그냥 성령님은 입신 안 시키는데 본인이 하지 마. 커피 드셔. 응? 안 돼. 자,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쪽도 좀 뒤로 가서 보시든지, 응? 이렇게. 내 뒤통수에는 허연 머리밖에 안 보이니까 보시든지 하세요. 자, 목사님들하고 이런 걸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성도님들도 아셔야 될 거예요. 자, 해야 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좀 딱딱하더라도 처음 해볼게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목사님들 모시고 사관님들 모시고 하는 첫 번째 강의는 성경 해석. 말이 좀 어렵네. 이게 성도님들 계시니까 말을 좀 바꿀게요. 해석 이런 말고 성경을 보는 세 가지 방법, 이런 단어로 성경 해석학을 좀 가리켜요. 성경을 보는 세 가지 방법. 이제 어제 저녁과 오늘처럼 이렇게 부흥회가 아니고 지금은 성경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2시간을 강의하니까 세미나 스타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여러분 성경 몇 도 가셨어요? 안 물을게, 서로 민망하니까. 근데 성경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목사님 설명 들을 땐 알 것 같은데 이거 몰라,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필요한 거죠. 사관님들이 필요한 거고요. 자, 성경을 볼 때는요, 저도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관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학교들에 가면 역사 비평, 뭐 문학 비평, 무슨 비평, 수사 비평, 뭐 다 비평학, 크리티시즘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 목회 현장에 오면 별 도움이 안 돼. 그런 신학적인 용어 쓰려는 마음이 없고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세 가지 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우링 나거든요. 찬양할 때만 이펙트나 넣어주시고 나머지 때는 빼주셔요. 네. 울려요. 찬양할 때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주세요. 이펙트나 리버스를 빼시면 될 거예요. 자, 전체의 구조 뒤에 보이시나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목사님들, 사관님들은 바로 1장 1절부터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계시록 1장 1절 그러고 시작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면 마태복음이면 사도행전이면 그 부분을 다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1장 1절을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성도님들은 조금 참아보세요. 제가 사관님들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한 10분만 참아보세요. 그래서 사관님들은 반드시 한 권을 잡아서 내가 주일 설교를 해야겠다. 한 1년을 잡아. 그러면 반드시 내가 잡았던 그 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다, 계시록이다. 그러면 그 계시록과 마태복음의 전체 숲이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일단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1장 1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 권의 전체 숲 구조를 전혀 못 본 상태에서 그냥 바로 1장 1절을 강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숲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제별 파악이 있어요. 이거는 내용별 파악이에요. 내용별 파악.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의 복음서니까 1장 왕의 족보, 2장 왕이 애굽으로 가심, 3장 왕이 세례를 받으심, 4장 왕이 시험을 이기심, 5장 왕이 산상수훈을 가리키신. 왕이라는 주제로 쭉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같으면.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주로 지리적 구조를 많이 봐요. 왜?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인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지리적 구조로 짜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번, 2번도 괜찮지만 제일 좋은 부분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사관님들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설교자들은. 그래서 사관님들이 공부하실 때 구조를 짜는 건 키아즘 구조로 짜는 게 제일 좋아요. 키아즘 구조는 간에 뭐냐면, 성도님들은 좀만 참아주세요. 5분만. 자, 무슨 얘기냐? 영어의 X처럼 생긴 게 헬라어로는 키예요. 키. 이걸 키라고 읽어요. 헬라어. A, B, C, D, E, F, G 이렇게 영어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쭉 가는데 저 뒷부분에 가면 이 X처럼 생긴 게 헬라어로 키라고 읽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도 이제 영어 선생을 했기 때문에 수능을 많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 문장이 굉장히 어렵고 많아요. 지문이. 그거를 꼼꼼하게 해석하면 해석을 잘하는 아이도 시간 안에 영어 문장을 다 못 풀어요. 그러면 이걸 가리키는 답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영어나 한국어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다 결론을 때려놓고 그리고 예화를 드는 두 갈식이 있어요. 머리 두자. 그러니까 결론을 앞에 때리고 설명을 해가는 방식. 예스. 또 하나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요 뒤쪽에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을 해오다가 그래서 내 주장은 이거야 라고 꼬리 쪽에 넣는 걸 미괄식이라고 그래요. 영어나 한국어는 다 결론이 앞이나 뒤에 있기 때문에 수능을 가리킬 때도 이 바보들아 다 읽지 말고 앞뒤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수능 시간 줄이려고. 근데 히브리 사람들, 즉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한국어나 영어처럼 결론을 앞이나 뒤에다가 안 놔요. 독특하게. 어디다가 중요 관점을 주장을 놓냐면 그 책의 가운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결론을 놓고 여기를 뒷받침하려고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중심축이라고 합시다. 우리 사관님들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영어로 말하면 피벗이에요. 이게 피벗이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영어와 달리 히브리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문장을 배열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중심 핵심 메시지를 가운데 배치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한 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장을 쓰는 방식. 자,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중심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A란 얘기를 해놓고 뒤에다가 A 다시를 해요. 그러니까 A와 A 다시라는 건 연관이 돼 있다는 뜻이죠. B라는 얘기를 해놓고 다시 B 다시를 여기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C 얘기를 해놓고 여기다가 C 다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뒤에다 배치해서 여기다가 강조점을 두는 걸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키아즘이냐? 헬라어의 이 키를 이용해서 짰다 그래서 키아즘인 거죠. 안 어렵죠? 자,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자, 넘어가. 자, 사관님들만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요까지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다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권에 그 저자가 말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뭔지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문제는 혼자 이거를 짜내기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그 권을 면밀하게 공부해서 뭐가 중심 메시지인지를 짜놓는 그 책이나 그런 가이드를 안내받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66권을 다 이렇게 짜드려서 뭐가 중심 메시지고 뭐가 날개인지를 다 분석해 드리면 그 권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짜보니까 이 중앙이 몇 장이 올까요? 마태복음 13장이 딱 가운데 짜져요. 짜보면 신기하게도.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뭐죠? 혹시 천국의 비유, 혹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냈는데 30배, 60배, 100배도 내는 좋은 땅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길가밭 이런 씨 비유 있죠. 그 씨 비유로 시작돼가지고
씨비유, 알곡비유, 겨자씨비유, 누룩비유, 그죠? 보화비유, 진주비유, 그물비유까지 해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천국비유.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천국비유 7개가 나온다면 이게 13장이 가운데라면, 자 그만할게요. 학문적인 얘기는. 그러면 마태가 1장부터 28장까지 그 많은 얘기를 썼는데 진짜 하고 싶은 중심 얘기는 뭐냐?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다는 거야. 천국을 말하고 싶다는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사가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구조를 파악하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아직은 성도님들한테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지만 사관님들은 꼭 하셔야 돼요. 자, 나무를 보는 방법. 숲을 봤으니까 이제 뭐예요? 좀 좁게 들어가 나무를 봐야겠죠? 자, 나무를 보는 방법은 부분 구조예요. 부분 구조. 부분 구조인데 흔히들 나무를 보면 그러면 한 단어, 그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막 이런 공부를 들어가는데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 3번이 더 중요해요. 뭐냐? 이것은 단락과 어제 잠시 시범 보였죠. 단락의 매. 어제 밤에 단락과 단락의 매물로 봤더니 이 단락이 막 서로 연결되면서 막 좀 더 새롭게 보였죠. 그죠? 그런 단락과 단락의 매 먼저 뚫어지고 그 다음에 사관님들은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단어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강의를 오늘 제가 좀 맛배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끝나면 세 번째 뭐냐면, 자, 잘 참으셨어요. 여기까지만 학문적 얘기예요. 자, 원독자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독자 관점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가지면 요한계시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제일 처음에 썼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제일 먼저 읽었던 1차 독자는 누굴까요?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읽었겠지. 우리보다도. 그죠? 그러면 1차 독자, 1차 저자, 요 말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1차 저자, 2000년 전에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보는 7교회 성도들에게 의미했던 고단말, 최초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깊이 공부하는 관점을 원독자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그 유명한 666인이라 이렇게 나오죠. 네? 막 베리칩이냐 아니냐 막 논란이 많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바코드냐?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1차 독자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이것은 짐승의 이름의 수니 사람의 숫자니 666인이라 할 때 2000년 전에 660을 쓸 때는 원래는 그가 베리칩이라는 단어를 상정하고 썼을까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서로 주고받으면 알 수 있는 그 의미로 썼을까요? 1번, 2번? 2번이겠죠. 그죠? 그러면 666이 오늘의 베리칩이냐 바코드냐를 따지기 전에, 전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최초의 독자들에게 666을 썼을 때 서로 두 사람끼리 서로 통했던 666의 그 당시의 의미,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렵게 말하면 원독자의 의미를 일단 파악하고 2017년이 지나 오늘 그게 베리칩이냐 바코드냐는 두세 번째 문제고, 예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이거를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이 파트를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 파트 어제 잠깐 시범 보였죠, 그죠? 자, 요 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우고 갈게요. 예. 자, 지금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들으신 사가님들은 죄송하지만 처음인 것처럼 들어주세요. 지겨우시겠죠? 뭐 하도 들으셔가지고.
자, 강의를 두 번으로 할 겁니다. 첫째, 한 30분은 단락과 단락의 맥이 얼마나 재밌고 신비로운지를 보일 것이고요. 잠시 쉴 거예요. 왜 쉬는 줄 아세요? 제가 화장실 가고 싶거든. 잠시 쉬었다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6권이, 원래 6권이잖아요. 6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한 권인 것처럼 강의를 할 거예요. 어머,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한 권이네. 이렇게 39권 혹은 66권을 다 봐야 되면 너무 재밌겠네. 요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2년을 함께 정기과정을 공부하는 첫 시간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뭘 강의하냐면, 아까 성경을 보는 원칙,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원독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 중에 두 번째 파트인 나무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단락과 단락의 맥은 반드시 봐야 된다를 강의하는 거예요. 예스. 이해하셨죠? 네, 갑니다. 그러면 단락과 단락의 맥으로만 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할게요. 아, 재밌겠다. 자, 옛날이었어요.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성경을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이쪽 저쪽을 다 쫓아다니고 있었던 어느 날, 누가복음 18장을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누가복음 18장에 무슨 단락이 오냐면, 여기에 부자 청년 단락이 있어요. 부자 청년 단락. 자, 부자 청년 단락인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단락이 뭔지 아시죠?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을 건데 너도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구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지켰다면 네가 어느 한 가지를 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네가 부자니까 너의 재물을 털어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일을 해야만 했을 거야. 그러니 진짜 네가 율법을 지켰으면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본문?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물질의 욕심을 못 버리고 주님을 떠나갔나요? 떠나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죠. 그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떠나감. 재물이 많아 슬프며 떠나갔습니다. 자,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오케이, 좋아. 근데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본문이 나와요. 바로 이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소경 치유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또 이 본문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죠? 자, 이러고 18장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이 뭐냐면 삭개오 본문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좀 참고적으로 저는 삭개오 본문 보면 참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은혜가 돼. 이분도 그렇게 안 컸어. 뽕나무 위로 그러니까 이분이 키 컸으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러면 너무 어거지 적용이지만, 키가 적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눈에 떴고, 눈에 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키가 작다는 건 그 당시에는 힘이 들은 거지만, 이 나의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키 작은 것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도가 더 깊이 다가와요.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세 번째 본문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집에서 이걸 쭉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세 본문이야? 한 본문이지. 이게 왜 세 사람 얘기야? 한 사람 얘기지. 물론 부자,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장소도 다 달라. 그러니 우리는 부자 청년 본문 따로, 소경 바디메오 치유 본문 따로, 삭개오 본문 따로, 그냥 따로따로 봐. 근데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얘기하죠. 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3대 약속을 받는 그 사건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는 사건은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3대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그에게 있었냐? 아니면 이렇게 웃기는 짬뽕과 같은 인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냐를 말하고 싶어서 붙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아멘. 기억나시죠? 아멘. 네. 그러면 이거를 누가라는 사람이 이거를 붙여서 얘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 본문은 누가복음의 특수자료라고 그래요. 이건 특수자료라는 건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을 특수자료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삭개오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삭개오 얘기를 소경치유 뒤에 바로 붙여버렸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인정하시나요? 저는 토시 하나까지 주님의 절대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목사거든요. 그러면 단어 하나, 토시 하나까지 영감을 하셨다면 이런 사건을 구도를 짜고 순서를 짜고 위치를 짜는 것도 하나님이 저는 관여하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제 팜플렛 보니까 첫날이라 순서가 많더만요. 누가 기도하고 누가 특순하고 브라스밴드 연주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강구하고 이렇게 이 집회를 감당하려고 사역팀에서 다 미리미리 다 짜여져 있는 순서대로 갔죠. 이 산상 집회에 팜플렛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순서를 다 짜. 누가 의도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 기준인 성경을 쓸 때에 누가라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순서를 짤 때 네가 알아서 짜 그랬을까요? 누가 안에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그 순서도 개입하셨을까요? 1번이라고 말한 분들은 댁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2번이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에도 성령의 의도가 있구나에 항복이 된다면 그 다음 강의를 좀 나아봐도 될까요? 오케이, 그럼 나와볼게요. 어느 날 이걸 보는데 어머, 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고 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한 얘기고, 그죠? 그게 확 들어왔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자, 저는 이 소경치유, 이 세 본문 중에 소경치유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 개념에는, 머리 안에는 소경을 치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바디메오를 치유했을 때 예수님이 왜 치유하셨을까요? 육신적으로 너무 불쌍해서 치유한 건 분명해 보여요. 그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불쌍해서만 치유했을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말하고 싶은 당신의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어서 겸사겸사 치유했을까요? 항상 2번이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불쌍해서 고쳐주신 육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예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소경이라는 의미가 어떤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자, 찾지 마세요. 시간 되는 분은 찾고 아니면 그냥 들으세요. 이사야 35장은 뭐 하는 장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 예수가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면, 왜냐하면 이사야서와 예수님은 700년쯤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고쳐야 될 질병이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메시아장인 35장에는 5절 6절에는 메시아라면 반드시 고쳐야 될 메시아 치유 질병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소경이 나와요. 둘째가 귀머거리가 나와요. 귀머거리가 나오고요. 셋째가 뭐가 나오냐면 벙어리가 나오고요. 넷째가 저는 자가 나와요.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실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유달리 사복음서에 소경치유 됐다 많이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귀머거리 치유 엄청 나오죠. 맞죠? 다른 질병보다 더 많이 나오죠. 소경 많이 나오죠. 이 전은자에는 안진뱅이나 중풍병자가 다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많이 치유하시죠. 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쭤봤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4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유하셨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해.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특별히 4가지 질병의 환자들이 많았을 거래.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각색 각양의 질병을 다 고쳤다고 그래놓고 실제로 고친 질병은 이 4가지를 집중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소개해. 다 고쳐놓고. 오케이? 왜 이 4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4가지를 고치는 걸 보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런 질병을 고쳐야 된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말하고 계신 메시아가 맞지 않냐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죠? 그러면 이제 질문, 이 수준이 높아. 그러면 더 질문을 끌고 들어갈게요. 4가지 질병을 고쳐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4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고치셨는데, 그러면 저 4가지 질병 안에 담긴 의미가 뭐길래 저거를 고쳐야 메시아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요 말 이해하셨죠? 이 4가지 질병 안에 담긴 의미가 뭐길래 주님은 이걸 고쳐야 메시아는 거냐 이 말이지. 자,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볼게요. 예수님이 소경을 그렇게 고친 건 단순히 불쌍했을까요? 아니죠. 이걸 고쳐야만 메시아인데 이걸 고치면서 뭐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죠. 거의 정답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소경을 고쳐줌으로 말하고 싶은 건 더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들도 소경인 주제에 백성 소경을 이끌다가 둘 다 소경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책망하시죠. 그럼 여쭤볼게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육신으로 소경이었나요? 눈 잘 뜨고 다녔죠. 그죠? 근데 주님은 소경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도 소경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소경은 육신의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먼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은 잘 열려서 땅의 일들은 너무 잘 봐.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서 어디 가서 돈 벌어야 되는지, 뭐해서 돈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새끼, 내 가족 잘 살먹고 잘 먹고 너 너무 잘 보고 있어.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나오는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닫혀 있어서 하늘의 것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것 있잖아요. 아버지의 것 있잖아요.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이 강의를 2시에 하면 안 돼. 입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입신의 영을 어떻게 이겨. 아무리 탁월한 강의라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시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쨌든 땅의 것들은 너무 잘 보이고 있는데 하늘 얘기, 십자가 얘기, 생명의 얘기,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하늘 얘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들려,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영적인?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소경을 많이 치유하시고 그걸 고쳐야만 메시아는 이유는 뭐냐? 바로 메시아는, 예수님은 육신의 소경을 고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 이제 더 이상 땅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같이, 하나님의 가치,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할렐루야, 영원한 가치, 거기에 눈 뜨고 살라고 지금 소경에 눈을 뜨는 거지 단순히 불쌍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것만이 아니올시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왜 그 많은 질병 중에 귀머거리를 또 그렇게 고쳐내셨을까요? 같은 이유죠. 단순히 불쌍해서. No!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세상 소리는 너무 잘 들어. 다 들어. 근데 목사가 예수 믿으면 막 대박 터집니다. 막 축복 받습니다. 막 100평에서 200평 될지어다. 그럼 막 다 들어와. 아멘 난리야. 근데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일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들려. 이 땅에 물질을 쌓을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소리 안 들려. 이딴 소리 안 들려. 안 들려. 이러한 것들, 죄송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영적 귀머거리라 하죠. 이 세상 건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늘 소리가 안 들려. 안 듣고 싶어. 솔직히 안 들리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귀를 열어. 세상 소리가 아닌 생명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음성, 그거 듣고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자가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목사는요, 이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쫄병돼서. 목사든 사관이든 성도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 것만 보고 이 땅 것만 듣고 있는 목사, 사관, 성도들에게 눈 띄우고 귀 열어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될 세계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 그거 하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그래서 교사도 때려치고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더 급해서. 지금 이 얘기 들을 때 뭐 자기는 하늘을 살아내고 하늘 소리만 듣고 하늘 것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듣지 마세요. 다 땅의 소리 듣고 땅에 관심 있고 땅의 것 쳐다보고 있으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 주님, 저 소리가 내 소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라고. 심각하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메시아 예수님은 벙어리를 또 엄청 고치셨어요. 그거 왜 고쳤을까요? 불쌍해서? 그 의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뭐요? 세상 소리는 너무 잘해. 남 씹어대는 얘기는 너무 잘해. 판단 정죄 다 해. 세상같이 다 말해. 그 혀로. 문제는 그 혀로 하나님을 한 번도 노래를 안 해. 그 혀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 그 혀로 한 번도 복음을 드러내지를 않아. 맨날 세상 것만 말하고 다니지. 그러면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창조 목적, 그 혀의 목적은 뭐예요? 그 입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주를 노래하려고 만드신 거죠. 근데 이 혀가 묶였어. 벙어리가 됐어. 사단에 의하여. 그러면 사단은 왜 벙어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창조 목적인 창조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려고 묶어놓았던 거지. 그럼 예수님이 그 혀를 푼다는 건 뭐예요? 불쌍해서? 당연히 그 의상의 의미가 있죠. 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창조 목적의 회복과 관계있다고. 그리고 그 혀로 하나님을 높이고 위로는, 옆으로는 그 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근데 사단이 그걸 막았다고. 그걸 푸는 게 메시아라고.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럼 저는 자를 집중적으로 고쳐요, 예수님이. 자, 또 한번 고쳐볼게요. 사도행전에 3장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베드로 목사님이 고친 질병이 뭐다? 안진뱅이. 그러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성령 받고 바울 목사님이 최초로 고쳤던 질병이 뭐다? 안진뱅이란 거 혹시 아세요?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1번. 우연히 안진뱅이가 됐다. 우연히 안진뱅이였겠다. 서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고친 질병을 안진뱅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령 받고 최초로 고친 질병이 안진뱅이라고 의도적으로 맞히고 있다. 2번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베드로 목사님도 바울 목사님도 왜 그렇게 전은자 안진뱅이를 그렇게 고쳐내셨을까요? 불쌍해서? 당연히.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어때요? 그러면 성경이 어머 배우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러면 전은자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고쳐내셨을까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안진뱅이, 중풍병자, 전은자는 못 걷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러면 이건 구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너의 길로 행했다고 그러죠. 그때 도가 길도자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이 길대로 살아야 돼. 이 길을 걸어야 돼. 근데 이 길을, 여호와의 도를 한 번도 안 걷고 지 길로 갔던 것들이야. 근데 그 끝에는 지옥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전은자는 못 걸었던 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전은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멸망의 길, 지옥의 길,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멸망의 길은 열심히 걸어가는데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자들을 돌이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도, 이건 구약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좁은 길, 이건 신약이고, 그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자, 그 길로 걷게 하는 자가 메시아인 거예요. 저도 예수 쫄병돼서 예수님이 해고자 했던 저 4가지 사역을 저도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거 설명하려고 요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고 화장실 타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이 왜 세 개가 아니라 1개인지. 그러면 이 소경치유가 단순히 육적 소경 플러스 치유 플러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적인 의미, 하늘에 눈뜨게 한다는 사건이란 건 여기까지 동의가 되셨죠? 이제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가 삭개오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지도 않는 누가만 쓰고 있는 삭개오. 그거를 소경치유 밑에 바로 붙였다면 누가에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 없는 얘기까지 끌어다가 붙였다는 건 둘이 붙여서 할 말이 있는 거라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목사님들, 사관님들은 막 열광하시죠. 막 이런 얘기에. 설교자들이니까, 본문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하늘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 눈뜨기 전에 이 삭개오도 철저히 땅만 바라봤던 소경이란 거 감 잡히시죠? 이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땅의 소경이었다는 증거가 뭐죠? 같은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로마 앞잡이인 세리장이었죠. 그의 전부는 땅이었고 그가 땅을 추구하는 전부는 돈이었어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뒤집혔어요.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하늘이 들어왔다고, 하나님 가치가 들어왔다고, 생명의 가치가 들어왔다고, 그딴 땅의 가치, 돈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가치인 생명의 가치, 하늘 가치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가 더 높은 가치가 들어오니까 더 낮은 가치를 당연히 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본문은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땅의 가치보다는 비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 생명의 가치에 눈을 떴어요. 그러니 하늘에 눈뜬 자는, 그 다음 말, 하늘에 눈뜬 자는 그거보다 훨씬 못한 가치인 땅, 그거의 대표인 돈, 그 돈의 가치를 당연히 내려놓게 되더라는 한 얘기지. 왜 두 번문이냐고, 한 번문이지. 이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늘이 들어오니까 땅을 내려놔. 그럼 땅을 내려놨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강제로 빼앗고 토색한 물건 빚을 4배나 갚아주겠다고 서원을 하죠. 아마 갚았겠죠. 그러면 레위기법에 보면, 모세 오경법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치고 안 갚으면 이거를 속건제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배상할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20만 원 더하여 120만 원을 갚으면 속건제법으로는, 모세오경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배상이에요. 4배를 갚았다는 건 모세오경법에서 나오는 율법의 그 이상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내려놓음, 완전한 회개, 완전한 돌이킴을 말하는 단어라고. 율법을 몇 배씩이나 초월해서 갖고 있다고. 지금 뭐 때문에요? 대단해서? 아니,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거하고는 비할 바 없는 또 다른 또 높은 가치에 눈 떴어. 그러니 그동안에 부들부들 못 놨던 땅의 가치가 그냥 내려지게 되는 한 번문이라니까, 두 번문이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도 않는 삭개오 본문을 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누구에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또 하나. 그러면 반대로 따져. 얘는 또 반대야. 그럼 이게 한 번문인 거예요. 보세요. 부자는 결국은 뭐를 못 버린 거죠? 재물이란 건 땅의 가치의 으뜸이죠. 결국 땅의 가치의 으뜸은 재물이거든. 뭐니 해도 머니거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가 부자 청년을 만나,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더라 그 나오고 보면 이 청년이 눈뜨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청년에게 하늘 것, 영원한 것, 생명의 것,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해도 최종 목적이 뭐야? 결국은 땅이죠. 결국은 돈이죠. 최종 목적이 여기에 가 있는 것들은 아무리 하늘을 얘기해도 2박 3일 이 수련원에서 유목사가 와서 아무리 하늘을 얘기해도 그때 아멘하고 말 뿐, 결국은 최종 목적이 땅이고 재물이고 돈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목적인 여러분이 계신다면 결국 2박 3일 수련회도 아무 소용이 없는 영적 소경 상태로 그냥 머물러 떠나가더라, 수련회를 끝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사건이 다 따로따로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 다르지만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분명하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시각을 열어라. 어불성설이에요. 성도님들은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 돕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세요. 이걸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하려고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설교자인 사관님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관님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성도님들도 여기에 눈 떠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절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도다. 그래, 저는 그 얘기를 딱 읽고 그 다음 문맥이 뭐 마귀, 사탄, 귀신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의외로 이렇게 나와.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으니.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누구냐? 저들의 배는 신이요. 아니, 저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진짜 추구하는 하나님 신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래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더 써서 풀어. 저들은 땅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 사탄 마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 목적은 자기 배야. 에? 결국 땅의 일이야. 뭔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십자가 원수 될 수도 있는 거라니까. 지금 뭘 구하고 계시는 거냐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몸매기예요. 자, 또 하나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보니까 그냥 그 단락만 봐서는 안 되고, 사관님들, 그 단락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단락이 위치한 위아래 단락들을 다 뚫어야 이 단락이 비로소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되시죠? 그죠? 아멘. 자, 또 하나. 요걸 이해하셨으니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좀 쉬겠습니다. 뭔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장수가 20장입니다. 마태복음의 20장에 역시 여기도 부자 청년 본문이 나와요. 똑같아.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 본문 나온 다음에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해요. 저는 베드로가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최종 목적이 돈이니까 하늘에 눈 못 뜨고 결국 영적 소경 상태로 그냥 떠나가 버리잖아요. 주님이 마가복음에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주님께 뭐라고 딱 치고 들어오면, 하여튼 이 눈치의 달인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요. 이렇게. 그럼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인과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제 이 사람의 본심이야. 뭘로 갚아줄 건데. 이 짧은 단어에 우리도 똑같아. 특별히 사관과 목사님들은 전부를 버리고 희생하여 이 길을 걸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버리고 떠나간 부자 청년과는 달리 다 버리고 이렇게 평생을 헌신한 목사와 사관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그게 뭘로? 하늘의 상급 말고 이 땅의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셔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해 가고 있어요?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에 전재산 드리고 11조하고 목사님 섬기고 내가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자식에게 갚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 못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허전한 걸 보고 딱 치고 들어와서 다 버린 나도 있잖아. 다 버린 나도 뭘로 갚아줄 건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요, 어느 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장제목을 외웠는데도 마태복음이 시원하게 안 뚫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일 큰 칠판 2개를 사다가 제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개역 성경에 나오는 그 분류 말고 제가 다시 분류한 더 세밀한 소제목을 다 써가지고 세봤더니 162본문이 나와. 그 162본문을 석 달을 쳐다보고 있어서 짜장면 시켜먹고 짬뽕 시켜먹고 볶음밥 시켜먹고 짱땡이 시켜먹고, 그래서 석 달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1장 족보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장면,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지상명령 나오는 거 아시죠? 그 162본문까지가 어느 날 순서가 안 틀리고 머리에 다 들어왔어. 쫙 이렇게. 애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하도 보니까 애워지더만요. 근데 순서, 이 본문 다음엔 뭐 나오고 이 본문 다음엔 뭐 나오고 이 162본문이 순서가 안 틀리고 다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이 23번째 본문하고 저 뒤에 102번째 본문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해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대학교 때 당구에 미쳐갖고 막 107대가 당구에 제일 미칠 때거든요. 제가 250 치는데 250 치려면
소를 4마리 정도는 팔았다는 뜻이고, 부모님이 주시는 그 학원비를 다 당구장 사장님에게 11조와 감사함과 구제연금으로 바쳤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당구가 100점 칠 때 앞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 조놈 맞히면 공이 저렇게 가서 조 머리통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거밖에 안 보여. 막 미쳐 있으니까. 160인문문이 다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킹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 지금 그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갚아달라고 할 때 갚아줄 거 있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래. 상을 주는데 이 땅에서도 상을 주고 내세에서도 상을 줄 거래. 그러니까 상 준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미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 전부를 바친 자에게 상 준다고 하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확실하대. 이건 물질의 복이래.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육은 물질이라고 확신하고 계시. 그래서 자기는 주님께 전부를 걸면 반드시 물질로 축복받는 것 정상이다. 뭐 이렇게 가리켰다는 거야. 확신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이러고 끝나요. 20장이. 예? 19장이. 그리고 여기서 마태복음 20장이 시작돼요. 19장 20장이. 그리고 이 상이 뭔지를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갑자기 품꾼 비유가 나와요. 품꾼 비유. 혹시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나요? 주인이 사람을 불러요. 새벽에 5시에 나가서 불러요. 9시에 불러. 12시, 3시, 5시 총 5번 부르죠. 근데 5시에 끝나고 마감할 때 차등으로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달란트씩 줘요. 그러면 죄송해요. 1데나리온씩 줘. 데나니올이라는 건 하루 품값이에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보세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일을 하려고 옷을 벗고 삽을 이렇게 이제 밟으려고 하는데 그만 밟어! 그랬어. 못 밟았어. 그런데 5만 원 주는 거야. 10만 원을. 이게 웬 은혜야. 자, 근데 새벽 5시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기대가 너무 한껏 부풀렀어. 야, 5시가 10만 원이면 나는 10시간에 100만 원이네. 근데 100만 원 기대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10만 원씩 주네. 뚜껑이 열린 거야. 5시에 온 것 10분도 일 안 했는데 10만 원.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10만 원. 그게 따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맘이요. 이렇게 짧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끝내.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요. 느닷없이 이 비유가 나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뭘로 갚아줄 거예요? 당연히 갚아주지. 현세와 미래에 상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난 문맥 다음에 느닷없이 포도원 핑풍꾼기가 나와. 느닷없이 뭐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나와. 그냥 나왔을까요? 우리가 무식해서 모를 뿐이지 이 성경을 썼던 마가 안에 계신 성령은 저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썼는지. 자, 보세요. 이 품꾼 비유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놀고 있던 자들이 2번이나 나와. 이 20장에. 그러면 새벽 5시에 왔든 9시든 12시든 3시든 5시든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 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놀고 있었다는 뜻은 뭐예요? 인력시장에서 웬만큼 괜찮고 힘쓰고 일할 만한 사람은 다 추려가고 돈만 들이고 일을 못할 사람들은 안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란 뜻이야. 새벽 5시에 부름받은 자도 역시 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할 것 같지가 않아서 아무에게도 안 뽑힌 자들만 남아있어서 부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죠? 그런 자들을 그냥 특별히 필요도 안 하는데 천국을 비유하는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주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는 십자가 사건 복음을 말하고 있는 비유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새벽 5시에 부름받은 열받은 이 품꾼이 열받을 리가 있을까 없을까? 나나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나 다 똑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버림받은 자인데 은혜로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불러서 그냥 하루 일당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이면 똑같은 거죠. 열받을 리가? 자, 그러면 문맥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수준 높은 얘기를 해볼게요. 목사님들에게만 하는 얘기들을. 그러면 다 버린 나에게는 뭘로 갚아줄 거에 대한 답으로 이 땅과 내세에 갚아줄 상이 있다. 그래놓고 이게 나왔다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게 좀 수준 높은 얘기인데 포도원 품꾼 비유는 예수님이 갚아줄 상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비유겠죠? 예? 이해 간 거예요? 못하시는 분 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한 것처럼 돈이다. 이 상이 현재 이 땅에서 받을 돈이다. 이렇게 따지면 새벽 5시나 오후 5시는 돈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이 품꾼 비유 중에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새벽 5시 아니면 오후 5시? 나 그럴 줄 알았어. 믿은 내가 바보지. 내가 믿은 내가 바보야. 너무 높이 봤어 수준을 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지. 내가 뭐가 새벽 5시가 수지 맞았어요. 제일 안타깝지. 이 5시에 온 사람은요 그 포도원에 들어와 어머 이렇게 멋있는 곳이었어? 복음이,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 이 포도원이, 그리고 나를 5시에 불러준 이 주인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막 맛보려고 하는데 나가래. 근데 새벽 5시에 오전 9시에 온 사람은요 10시간 전부터 이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포도원에 불러주신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무려 10시간 전부터 만끽하고 있었어. 자, 여쭤볼게요. 다시 여쭤볼게요.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새벽 5시. 근데 아까 왜 오후 5시라고 했냐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결론을 끌어내 볼게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그냥 쓰여진 것 같아요?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몰라도 돼. 사관님들이 이걸 알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 사관님들에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베드로가 뭘로 갚아줄 거에 대해서 갚아줄 상이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단다. 그 상이 뭐냐? 그 답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왔다는 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버린 제자 베드로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상은 이 땅의 대박이나 돈벼락이 아니라 돈벼락이 있으면 좋겠다 가 아니고 그 어떤 누구에도 보여주지 않았던 복음의 비밀, 포도원이라는 그 아름다움, 말씀의 부요,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하고 먼저 느끼게 하시고 먼저 누리게 한 게 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상을 여기실 거냐 이 말이에요. 돈벼락으로 상을 증명하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우리는 갚아줄 상을 특별히 현세에서 돈벼락으로 증명하라는 거야. 주님은 복음의 비유, 복음의 비밀과 풍요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먼저 알려준 것으로 상 삼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거 말고 돈벼락이나 주세요 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떠나고 있는지 아시겠냐고요. 그러면 요까지 설명하면 순서도 그냥 짜여진 게 아니네. 이렇게 해봤더니 162번문이야. 그 162번문이 순서가 안 틀리고 딱 깨어지면서
왜 이 본문을 위에 썼고 그 다음 본문을 그 밑에 배치했고 이게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비로소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 그 다음에 한 단어 헬라어 원문 그 다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관님들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좀 기다려봐요.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왔어.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요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소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예고라고 그러거든요. 고난예고가 3차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말해요.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는 순환예고를 세 번째로 하세요. 내가 죽겠다. 그러면 요 정도 흐름이라면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돼. 뭐라고 하냐면 엄마 동원해서 얘들도 양심은 있어갖고 지들이 집중 못하고 엄마 동원해. 사실 지들 얘기죠. 다 장성해놓고 엄마를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님 우리 아들도 둘이 있는데 로마 물리치고 정권 잡으시면 내 아들은 경제부총리, 둘째 아들은 국정원장, 뭐 좌우편. 그래서 좌정숭, 우정숭 만들어주세요. 이 좌우편 요구를 엄마에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로마를 정복할 이유도 없고 정복할 이유도 아니고 난 십자가지로 옮긴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요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잔 제가 마시고 말고요. 그 잔은 십자가 잔이거든요. 맞죠?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왼수가 누구죠? 야고보. 왜? 십자가의 잔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마시고 말고요. 제일 먼저 대답했거든. 제일 먼저 죽었어. 이해가신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그러면서 이 다음에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어렵지만 재밌죠? 여기에 소경 바디메우 치유가 여기 나와요. 자 그럼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여기 부자청년 소경치유 여기 부자청년 소경치유 바로 붙였죠. 부자청년과 소경치유를 붙였죠 그냥. 근데 여기는 부자청년과 소경치유를 떨어뜨려 놓고 다른 단락을 엄청 많이 배치했죠. 그러면 누가는 붙여서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태는 더 많은 것들을 껴서 더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가 훨씬 더 풍성해졌겠죠. 그럼 제가 쭉 정리해드리고 쉬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진짜 강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 통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한 본문, 두 본문, 세를 하시다. 이건 베드로와 예수님 답은 하나로 칩시다. 그러면 하나, 요거 두 개 묶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본문이에요. 언뜻만 봐도. 근데 저는 여섯 본문으로 안 보이고 한 본문으로 보여요. 저기 한 얘기야. 보이세요? 왜 그런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아가고 결국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나 오케이? 청년이나 내가 다 버렸으니 마땅히 현세에서 돈벼락이든지 뭐 좌정승 우정승이라든지 뭘로 보상해 줄 거 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나 품꾼 비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엄마 동원해서 정권 잡으면 좌정승 우정시켜달라고 하는 야고보나 이 땅을 구하는 소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여섯 본문이냐고 한 본문이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여요? 재밌죠? 이렇게 162본문이 어느 날 다 들어왔어요. 그렇게 봐야 돼. 이거를 혼자 못하니까 먼저 봤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거라고 선후배 목사님들. 여러분보다는 목사님들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렇게 소개하니까 평신도들 중에 이걸 꽂혀가지고 대전까지 서울까지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거기에 평신도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삼아하는 평신도도. 부자 청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소경인 거지.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아까 식사하다가 장관님하고 얘기했던 건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꼭 중요한 순간마다 꼭 데리고 가셨던 3명이 특별히 있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특별히 데리고 다녔어요. 자, 왜 이 3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다녔을까요? 많은 주석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내릴게요. 많은 주석에서 이 3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이유를 대부분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주추의 역할을 할 거니까 앞으로 특별히 훈련시키는 특별 대우다. 9명의 제자보다는 조금 더 특화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푸는 주석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전체를 뚫어보는 저에게, 162본문이 다 들어와 있는 저에게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던 장소들이 있어요.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왜 예수님이 막 희게 변했던 변화산 장면에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죠. 예. 그러면 이 2가지 장소에 예수님이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흔히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훈련의 대상이다, 특별히 대접해주고 있다가 아니고,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보니까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다소경인 거죠. 제자들 중에 땅을 구하고 있는 것들의 대표주자죠. 이 대표주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짜다란 뜻이야. 나의 욕심을 짜고, 나의 계획을 짜고, 나의 야망을 짜고, 다 짜서 하나님 뜻만 남기는 것이 겟세마네야. 변화산은 뭐죠? 부활의 영광을 보이는 장면이 변화산이에요. 그 2 장면에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3사람은 대단해서 사도행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 그게 아니고, 이 3사람은 뭐냐? 예수님 보시기에 땅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욕심내는 대표적인 3사람으로서 이 2가지 장소에 데리고 다니며, 정신 차려, 너 네 뜻을 짜내, 땅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구해, 정신 차리라고 대표 다니는 3사람이지, 특별해서 데리고 다니는 3사람이 아니올시다. 관점이 다르죠? 제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방광이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5분만 쉬고 10분 쉬고 다녀오셨다가 제가 나머지 강의, 제가 몇 시부터 했어요? 강의를 2시부터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머무르세요. 잠깐만요. 2시부터 했으니까 4시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괜찮으시면 연강에서 30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게 낫겠죠? 예. 약속을 어제부터 못 지켜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강의인데 시간을 조금 잘 분배를 못했네요. 어쨌든 이 강의도 중요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땅을 추구하는 걸 복음이라고 안 해요. 아멘. 근데 이게 복음이 워낙 변질돼 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땅을 대박나게 하신다는 그 예수 이외에 어떤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째 강의로 뭘 할까? 한 30분 뭘 할 거냐면요, 제가 30분 동안 하려고 하는 강의는 이겁니다. 성경이 66권이냐 아니면 한 권이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66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이게 헷갈려 죽겠죠? 66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한 권이야, 강사가 요구하는 건. 둘 다 답이에요. 당연히 66권이죠. 근데 6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권인 것처럼 증명할 거예요. 한 30분 동안. 원래 1시간 반 해야 될 강의를 그냥 축약해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그냥 30분 하고 말 건데, 제가 아주 더 지금부터 하는 강의가 좀 부족하시면 유튜브에, 여러분 유튜브 거의 쓰시죠? 유석영 목사라고 치시면 제가 대전에서 지금부터 하는 강의를 아주 자세하게 1시간 30분 동안 한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하시면. 오늘은 엑기스만 30분 하고 말겠습니다. 자,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한 권임을 증명하겠어요. 자, 그러면 혹시 대장금 보셨죠? 예전에 막 유행했던 드라마. 그러면 우리는 1편이 방영될 때 2편이 궁금하죠. 꼭 그렇게 끝내 또. 2편 끝나면 궁금할지면 다음 주 5장을 뒤집어놔. 막 기다려 죽으려고. 근데 여쭤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지만 대장금을 썼던 시나리오 작가는 1편부터 66편까지 어떻게 끝날지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죠. 우리만 궁금할 뿐이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도 1편을 시작할 때 66편을 어떻게 끝나야 될지가 이미 나와 있다면, 지옥과 천국을 좌지우지할 성경을 쓸 때에 성령께서 창세기라는 1편을 쓰실 때 66편인 계시록을 어떻게 완성할지 이미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때 쓰고 말았을까요? 우리나 궁금하고 따로따로지.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통으로 짜져 있는 거라고. 우리나 따로따로 보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런 관점이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결을 전혀 못 시켜. 좀 시켜드리려고요. 그 책이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전주나 광주에 계시록 세미나 할 때 그 책도 같이 올 거니까 그때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절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절대 주제예요. 그러면 왜 성경의 절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이거죠. 그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도 안 하시면서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머물러 40일 동안 부흥회를 또 하시죠. 말씀 부흥회를. 그때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론이 났어요. 그가 처음 했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승천도 안 하시고 40일 동안 말씀 사역하면서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러면 그 사역을 이어받았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했던 얘기가 뭐죠? 그가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면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죠. 맞아요? 그럼 성경의 절대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중학교 때 잠깐 들어가 보세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영토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지 뭐 일단.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죠. 일제 36년을 우리가 나라가 아닌 이유가 뭐죠? 조선인도 있었고 조선 땅도 있었는데 을사보호조약으로 넘어갔던 그때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죠. 미국 대사관이 명동에 있는데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그죠? 다 중요하지만 주권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영토 주권을 뭘로 바꿔 쓰느냐? 영토란 개념을 성경에는 땅이란 말로 바꿔 쓰죠. 그죠? 그리고 국민이란 단어를 성경에서는 국민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죠? 백성이라고 바꿔 쓰죠. 그죠? 그러면 주권이란 말을 주권이라고 안 쓰죠. 성경에서는 왕이란 말로 바꿔 쓰죠.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왕땅 백성. 왕땅 백성이 바로 성경 3요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자, 그러면 짧게 할게요.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전히 서요. 다. 그러면 창세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 모형이에요. 보실까요?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 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백성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죠?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벽하게 있었죠. 근데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왜? 그 땅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왕권을 들이받았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이거는 왕권에 관한 들이받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어제 배웠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동역자. 안 쓰셔도 돼요. 유튜브 나중에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원칙이 있다. 동역자를 세워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도 동역자인데 실패했죠. 노아도 성공하는 듯 하더니 포도주 먹고 막 실패했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다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 부르신 동역자죠. 그러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가 존재했어요. 그죠? 그게 모세고 여호수아고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2017년 이 전국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지. 이 시대의 동역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400년간 뭘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무너져서 다시 재건을 하는데 반드시 동역자로 재건을 하신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예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먼저 구원해서 먼저 백성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주제는 뭐냐면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재앙을 일으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으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 안 발라져 있는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고, 그죠?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 시대 때 우리를 위해 흘려주실 십자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럼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져 발라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멘.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 올라가기 전에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고 신의 산 3대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자, 더 깊은 강의는 유튜브 들어가서 꼼꼼하게 1시간 반짜리를 보시고 오늘은 엑기스만 들으세요. 그러면 율법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정체성 선언을 내. 너희들은 소유고 나의 제사장 나라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자, 그러면 이 소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귤라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갖고 있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을 얘기할 때 세귤라란 단어를 써요. 제사장은 뭐죠? 성막과 성전에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통로였어요. 그죠? 거룩은 거룩한 거고 구별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이에요. 왜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백성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구원한 진짜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제사장, 즉 통로 다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이 소유 중에 소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만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근데 왜 거룩을 요구했냐? 이 통로,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은 진짜 2, 3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걸 듣고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제사장 나라 다리와 통로가 왜 중요하냐? 죄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통로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통로와 다리를 통해서 또 이 열방과 민족에 가기도 하기 때문에,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예스? 그 거룩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통로가 더러워지면 거룩과 생명이 흘러갈 때 그것만 흘러갈까요? 내 더러운 것도 섞여 흘러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을 흘려보내려면 가운데 통로인 다리인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러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뭐가 요구될까요? 하나님이 흘러가야 되는 제사장이니까 레위기에는 주제가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을 요구하는 게 레위기 주제예요. 자, 지금 세 권만 보고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예요. 흘러가요. 한 편처럼.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인데 요거는 일단 만들어야 되고, 노예니까 구원해서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진 백성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레위기에 막 번제, 소제, 화목제, 막 속건제, 그러니까 연초에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출애굽기 잘 와. 레위기에 걸려서 출애굽기만 100번을 누가 읽었다나? 이해하셨죠? 그러면 레위기에 막 그 복잡한 막 5대 제사 막 7대 절기 막 오순절 유월절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어떤 음식은 먹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막 레위기 11장 정부 음식, 이런 모든 복잡한 각종 규례들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나를 흘려보내려면 너희도 거룩해라 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민수기는요, 재밌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게요. 자, 요까지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러 있을 때 준 겁니다. 레위기는 머물러서 받은 법전이에요. 민수기에서 출발해. 이해하셨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질문. 이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바로 여호수아에 집어넣으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라고 바로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40년 걸렸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여쭤볼게요.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난 다음 바로 여호수아에 들어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시켰으면 1번,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세상 문화, 우상 숭배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1번. 아니면 2번, 백성 만들고 구별하시고 거룩을 요구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랑이 득실득실한 상태로 들어가 오히려 바알 문화, 세상 문화에 먹혀 바알 사람들이 됐을 것이다. 2번. 몇 번? 2번. 그 레위기에서 여호수아로 바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민수기를 거쳐야 된다니까. 그럼 민수기에서 뭐 거치는 거예요? 자, 민수기의 주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주제인데 출애굽기는 백성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진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근데 바로 못 넣어. 왜?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세상 사랑이 득실득실하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어. 어린 양의 피와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 사랑,
애굽 면민, 애굽 좋아하는 거.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건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 사랑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린 것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못 느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겠어요? 이 백성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빼내야 되겠어요? 애굽 사랑을 빼내야 되는 거라고. 애굽 사랑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60만 정도 나와요. 근데 이때 조건이 있어. 20세 이상 남자이어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25살인데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 그러면 60만에 못 들어온 거야. 안 세진 거야. 그러면 이 60만은 모세가 단순히 인구가 궁금해서 센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사탄 문화, 귀신 문화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를 센 거예요. 그죠? 전쟁에 가능한 숫자를 센 거죠. 그죠?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은 뭐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가나안 세상 문화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복음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 신약으로 말하면. 이해하셨죠? 저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방이 나와가지고. 방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갔더니 뭐 하냐면 1000마디만 존댓말 하더라고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까지만 존댓말. 그 다음부터 다 새끼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새끼로 불렸어. 다. 이 새끼 저 새끼로 불렸어. 한 달 내내.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옷 벗어! 군복으로 갈아입고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뭐. 여러분 군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국 옷을 다 벗는 거야. 그래서 40년 벗겨내. 애국 사랑을 계속 벗겨내. 그러면 자 이제 이어가 볼게요. 이게 40년을 훈련받습니다. 지금 제가 엑기스만 하고 있지 1시간 반 동안 유튜브에 자세히 강의했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요런 내용으로 에스더까지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쫙 성경을 뚫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재밌겠냐고. 그러면 신명기에 들어가면 신명기에는 뭐가 주제냐면 왕 땅 백성 중에 신명기에 들어가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중요해요. 왕권. 근데 이거는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유언 설교했던 3번의 설교를 묶어놓은 게 신명기거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했던 3번의 설교를 묶은 게 신명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쯤 40년 전에 왜 출애굽을 시켰으며 왜 열재앙이 일어났으며 왜 홍해바다를 건넜으며 왜 만나가 40년 내렸으며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회상하면서 40년을 회상한 설교가 신명기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보다는 영성이 신명기가 훨씬 깊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들어가. 그래서 그 유망한 거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뭐 네 광주리가 복 받고 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여호수아까지 썼냐면 모세가 쓴 건 신명기까지죠.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모세 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굳이 여호수아까지 저 짧은 칠판에 여호수아까지 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왕 땅 백성이 깔끔하게 한 세트가 딱 떨어지려면 신명기까지 써야 될까요? 마지막 요소인 땅이 정복되는 여호수아까지 써야 하나님 나라 3요소가 깨끗하게 한 칸 딱 떨어질까요? 이해하셨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모세가 여호수아까지 썼다고 육경이 아니고
6번을 한꺼번에 봐야 하나님 나라 왕땅 백성 한 세트가 깨끗하게 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한 세트가 이 사사기, 요 사사기부터 다 작살나죠. 예? 왜 사사기부터 작살날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죠. 여쭤볼게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지. 근데 그 하나님 따위 싫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해서 사울 달랐다가 지금 실패하죠.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초기 강의 왕땅 백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왕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사사기의 영적 400년 상태를 대변하는 단어거든요.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과 내 주장을 왕 삼아 살았더니 룻기 1장 1절에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해볼게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와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아들 다 죽게 만들었던 그 1장 1절의 기근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영적 타락 때문에 룻기 1장에 기근이 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맥이 이어가서. 뭔 말인지 알아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쉴게요. 이제 요거 끝나고 7시에 봬요.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쉴걸. 제가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 이거 누가 갖다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힘났어요. 그러면 자,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 민수기는 다 빼내는 쪽이야. 벗어! 애굽 사람 벗어 쪽이야. 그럼 벗으면 다예요?